마가복음 강의 14번째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4가지 땅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뿌리는 겁니다. 말하면 이 땅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영토, 나라의 개념, 영토의 개념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그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게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역사되어지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뭐라고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이 앞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앞에서 우리가 설명이 되냐면 4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4가지 땅 속에 길가에 있는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 4가지 땅 중에 열매를 맺는 땅은 어느 땅이었죠? 옥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걸 거꾸로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면 그 씨는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게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 그를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게 어떻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지 모르지만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그가 자라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자라나는 씨.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씨앗은 뭐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씨앗은 말씀입니다.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씨앗이 그냥 땅에 뿌려졌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시기에 자라날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밭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우리 밭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땅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씨가 심겨지게 되면 어디서 보도보다 못한 것들이 막 자라게 되고, 네. 얘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자라나게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특히 잡초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 스스로 아주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돼요. 우리가 그것처럼 이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구나.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구나. 씨가 뿌려짐을 통하여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그 땅에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4가지를 했습니다. 길가밭에서는 씨가 뿌려졌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마귀가 뿌려짐과 동시에 그 씨앗을 탁 하고 채갑니다. 또 돌짝밭에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얼마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게 돼요. 가시덤불밭에서는 씨가 뿌려졌지만 그 위에 가시의 덤불에 장애가 있어서 또 자라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느 땅에 있든지 그 생명력을 통하여 오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뿌려지는 것과 추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가 추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뿌린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거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가 있어요. 그럼 이 수고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요. 농부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 수고가 정말 중요하죠. 그냥 놔두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햇빛을 주셔야 되고 때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요. 막 채소값이 오르고 막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왜요? 한참 더워야 될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줘도 노력을 해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 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느 날은 3,000명이 어느 날은 5,000명이 뭐에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못 가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감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우리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냐 356페이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 하는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 숫자도 세신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땅에 심겨진 말씀이 오늘 내게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은 오늘 그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생명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회개도 할 수 없어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인조로 콩을 만들었어요. 이 인조로 만든 콩을 땅에 심으면 콩이 날까요? 안 나요. 그런데 콩을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나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나는 생명력이 없고 하나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한 곳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나요?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이제 무덤을 발견해서 그 무덤을 잘 발굴해 봤더니 거기 안에, 그 무덤 안에 곡식의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씨앗을 땅에다 심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났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몇천 년이, 몇만 년이 흐른지 모르지만 그 씨앗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아무리 똑같이 생긴 인조로 만든 콩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땅에 심었을 때에 씨앗이 나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몇천 년이 흐른 그런 곡식의 씨앗에서 땅에 심겼더니 그 안에 생명이 거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심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놀라운 설교였어요.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스데반의,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하여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한 청년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안에 씨앗이 심겨졌고 그는 후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4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성장하게 하는. 이제 심겨져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이제 점점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8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약간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디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역설적으로 어디에서 생명이 맺힌다고요? 땅.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은 어디 있어요? 씨에 있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씨를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하는 씨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랄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그냥 시대로 있어. 그렇죠? 그걸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땅에 심었을 때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땅이 혼자 막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막 좋은 열매를 막 맺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씨가 심겨져요. 맞아요. 오늘 이 말은 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좋은 땅으로 잘 준비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자면 그 씨앗에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을 주었어요. 근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한 후부터 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말이죠.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뭐 했다고요? 심었어요. 그 내가 한 일은 심은 거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한 아볼로 그 당시에 같은 리더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 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합니다.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막 발버둥을 치고 얘기를 해도 저는 뭐 한 거예요? 네. 심은 거나 물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목사지만 막 내가 여기서 함을 통하여 막 자라게 하고 막 역사되어지고 아니요.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는요, 민수기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는 이야기에서 뭐냐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 말이, 너희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입니까?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사람의 말에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뭐가 있다고요? 독이. 이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네. 만약에 네 말대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 더군다나 그 말 속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용되질 뿐이에요. 응?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통하여 잘하고 열매 맺고 할렐루야 내 힘이었습니다. 내 능력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냥 심은 거에 불과하고 물 준 거에 불과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자들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싹이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 여기 보잖아요. 네, 벌써 들판에 노릇노릇하게 되니까 이제 다 컴바인으로 다 이제 추수를 했어요. 네, 벌써 우리가 먹는 쌀이 되어지고 우리가 먹는 채소가 되어지고 다 추수를 해서 고구마가 되어지고 감자는 그 전에 했죠. 네. 막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추수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추수 때가 이르렀다. 낫을 열매가 맺으시면 낫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통하여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추수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기하게 풍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때는 사실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 근데 예수님은 보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막 꾸짖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꾸짖게 되는 겁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우리 예세리가 잘못하면 누구를 혼내게 되냐면 옆에 있는 버디를 혼내게 되는 거죠. 야, 이 녀석아! 누구 들으라고 혼내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무화과 나무를 막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열매 없이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막 질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6편 5절에 저는 이런 날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목회가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목회자들이 현장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 자체가 참 힘들어요. 네. 변화무쌍하고 말이죠. 오늘 순종하는 것 같으나 내일 불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으나 내일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고 오늘 참 열심히 막 봉사해서 야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자랐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었다고 싹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 벌써 자랄 수 있는 성장의 힘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되면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과정이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주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그 말씀의 씨앗은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전파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합니다.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는 단지 뭐하는 자에 불과하다고요? 전하는 자, 뿌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 뒤에 읽으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뿌려졌을 때에 나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어지게 되지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요. 배제하는 조선의 마음, 이게 그 기도문의 제목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라고 손가락질을 밟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는데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조선의 상황, 이 미국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조선을 바라보면서 이 닫혀있는 사람,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나 포기할 만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그 다음에 스크럼 붙은 여사, 이 분들도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이화여대, 배제대학교, 이런 학교로 지금 우리 이 땅에 명문의 학교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서 사학의 명문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 말씀이 작은 씨앗 같지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오만교회는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믿으시나요? 똑같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이 기도문에서 이 업로드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120년 전에 뿌려진 씨앗이 지금 이렇게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열매가 맺어졌고, 이 열매가 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뿌리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